유교가 발발해서 모든 지방 공산화가 되면서 전부 밀려서 전부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부산에 내려온 분들이 또 싸웁니다. 그래서 비고려파와 고려파가 생깁니다. 그 비고려파와 그 다음에 장로교가 거기서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고신파입니다. 싸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1951년 7월에 무성 공격이 시작됐는데 고려파는 그 당시 국회의원 22명의 명의로 비고려파를 용공단체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있었던 1953년에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집니다. 그게 1953년입니다. 휴전협정 할 때입니다. 그리고 1959년에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집니다.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뭡니까? 통합, 합동.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1960년에 결국은 4.19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예장 합동은 계속 분열을 합니다. (1962년도에는요) ICCC 국제 기독교 단체인데 이 탈퇴 문제로 우리 호혼파로 분열이 또 됩니다. 호혼파. 1963년 9월에 고려파가 옛 고려파 총회로 그 산하 노예들이 환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같은 해에 개혁파 교회와 그리고 1972년도 9월 57일 총회에서 이곳으로부터 탈퇴를 결의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합동파 교회가 다시 사당동파와 방배동파가 갈라집니다. 속 시끄럽죠. 그런데 지금 잘 들으세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걸고 나누어진 것이 합동과 우리 통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합동이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지 교단이 300여 개 된다고 김활 목사님이 201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사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흩어진 것도 하나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렇게 칼갈이 찢어지고 나누어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남북 통일을 멈추고 계십니다. 그 어렵던 독일은 통일했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야 능력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나라 통일 언제 시켜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근대사의
이 아픔의 역사는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그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앞에 선 목사들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성도들이 뭘 압니까? 솔직히 저도 저희 어머니 따라 교회 모태신앙으로 가다 보니 통합적 교회가 다니니까 통합이지 뭐. 합동교회 다녔으면 합동일 거고, 그렇잖아요. 감리교 다녔으면 감리교일 거고, 침례교 다녔으면 침례교일 건데,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통합교인이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대항해야 될 적이 누구냐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입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을 지배하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입니다. 코로나를 물리치겠다고 무당을 불러 구다는 정부의 행태를 막아야 되고, 개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동성애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걸 허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거룩하다고 다투고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싸우면 거기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서로가 괴롭히고 손상을 입히는 일을 하면 함께 공멸합니다. 상대방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서로가 적대시하면 결국 같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헐뜯고 이간질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잘한다, 니 잘한다? 그건 네가 이겨야지. 지고 사나? 이겨라. 그래가 부채질하면서 싸우게 만들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신 차려야 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성령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파가 수백 개 될 수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열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잠언 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덮으로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다투지 말아라. 악을 행하며 다투는 자들의 어떤 행위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여기 제육은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가 가득한 걸 말합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지요? 예. 냉동실에 고기가 가득하고 내 지지고 볶는 싸움보다는 냉수밖에 안 들어있는 냉장고를 가지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5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타락상을 지적했는데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게 하거나 싸우려고 한다.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징을 하시는데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예언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가 짐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낮이 캄캄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단의 세력들이 활개를 펼치고 있고 이단들이 정말 우리를 자꾸 부채질하고 선교단체들이 뭐 본인들은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것처럼 해서 기성교회들을 자꾸 헐뜯고 비판하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께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전염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먼 집안에 장례가 있는 상가가 있어서 갔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고향의 몇 년 선배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분인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좀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이분은 목사님이다. 저를 보고 목사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돼서 하는데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천지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제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은 알게 됐는데 그러나 아직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다 예수제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교회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도 교회라고 자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신천지가 왕성한 대구에서 코로나가 심하게 일어난 이유도 전국에서 다대오 지파입니다. 대구가 12지파 중에 그 지파가 청년들이 가장 많고 청년들이 가장 전도가 잘 되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목사로서 저는 정말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을 두고 그 영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그냥 방치하다시피 다른 사람만 안 빠지면 된다는 식으로 했던 것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마저도 지금 다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보더라도 싸우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싸우다 보면 똑같은 사람 되고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선교를 해서 정말 교회가 먼저 세워졌던 저 북녘 땅, 성령의 운동이 먼저 일어났던 저 북녘 땅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언성교회 교우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 성도들이 만나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헐뜯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을 높여주고 어떻게든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통일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유다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 그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이, 성령이 자리 잡으면 하나 되게 합니다. 분열하는 곳에 가서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육이 작용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잘 가고 있는 단체 가서도 갈라놓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서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한 사람이 졸지의 사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거명하고 내 이름을 믿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갔다 할지라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잠언 17장 14절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지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싸움은 작은 사소한 시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 되기도 하고 작은 시비가 그지고 큰 싸움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넘어지게 만드는 돌은 바위가 아니라 돌뿌리입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바위는 피해가면 됩니다. 아예 거창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것 무시했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은 결국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옵니다. 일치와 연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로 일치,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걸 싸워서 갈라지게 만든다면 싸우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피차입니다. 피차. 같이 망한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평화를 심는 삶입니다. 그 평화를 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38선에도 복음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 무기로 무너지면 그 피해를 누가 당합니까? 결국 우리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38선을 무너뜨리고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유물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그들도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는 날이, 찬양 부르는 날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